저는 바로 나다. 그리고 너는 아느냐. 그 두 구절을 붙잡아 보았습니다. 음, 욥기에서 이제까지는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게 이제 고난에 대해서 물어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논쟁하는 그런 장면들이었고, 드디어 오늘 38장에 이르러서 욥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질문에 맞는 대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 고난에 대해서 대답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동문서답처럼 느껴집니다. 본문을 좀 더 보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질문들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겁박하고 타이르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욥이 정말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바라시면서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욥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욥에게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라는 사실을 욥에게 알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럼 나는 모른다라는 사실에 다다르면 그 다음은 누가 아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질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면들이 나오는데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 질서를 유지하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이 바로 나다,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아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바로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음, 욥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서 나타났다시피 창조와 관련된 영역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관련된 영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그 창조의 영역을 우리가 신비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앞서 동문서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난에 대한 욥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비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욥에게 고난의 까닭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신비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이 그 신비라는 것이 왜 답이 될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올해 여름에 있었던 일들이 좀 생각났습니다. 제가 올해 여름에 상추를 좀 심었는데 여름에 상추값이 2배, 3배로 뛰니까 한몫 단단히 챙겨보려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랑 총체벌레라는 것들이 생겨가지고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다 이렇게 밭을 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주 헛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저한테 처음 다가온 생각은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생을 사서 하게 하시나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고난에 대해서 인과율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런 사고들이 저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 들었던 것은, 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상추에 벌레들이 득실되거나, 내가 고생을 한 것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런 잘못의 세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상추를 먹는 벌레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벌레들이 잘 자라나는 날씨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그 땅을 둘러싼 하늘 그리고 여름에 내리는 비에 대해서 또 작물이 자라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나는 모르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상추, 내 밭을 둘러싼 그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구나. 그 질서를 하나님이 담당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모르는 신비의 세계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비라는 단어를 만나게 된 다음에는 음, 내가 고난한 거, 내가 잘못한 거를 넘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난의 까닭만을 찾다 보면 옳고 그름이라는 정의의 영역에만 머무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른다라는 그 사실은 고난의 영역이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옳고 그름의 영역을 넘어서서 신비의 영역에 고난을 두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신비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영역입니다. 그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또 신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 누가 할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신비의 영역에 있는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신비의 영역에서 그 고난의 신비를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